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벳이란 아들을 주셔서 너미가 그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후손이 바로 새 시대의 열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룻기는 마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냐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7절 본문은 이전에 권리를 무르거나 교환을 확정하기 위해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는 증명하는 간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 벗는 간습은 여기를 제외하고 신명기 25장 9절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계대 결혼을 거절한 사람의 신을 벗기고 침을 뱉고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신 벗기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문맥에서는 의무를 행하지 않은 형제에게 수치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움의 상징이 지금의 룻기 문맥에서는 단지 자신의 의무를 보아스에게 양도하는 표징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기업물을 권리를 넘긴 사람을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기업 모르는 자의 모습은 손해나는 일을 자청한 보아스의 선행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오르바가 룻의 해세들을 돋보이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당사들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자 보아스는 이제 이 일에 대해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될 일은 두 가지인데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과 말론의 아내 룻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잇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약속한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 모두를 하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증인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겠다고 말하므로 이 모든 계약에 공증까지 해줍니다. 덧붙여 여호와께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룻에게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기원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로 야곱에게 12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을 낳아주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여인들입니다. 즉 룻에게도 아이를 많이 낳고 한 가문을 든든히 세우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이라고 기원하는데 에블랏은 원래 베들레헴의 한 지역 혹은 작은 부족이지만 여기서는 평행법을 사용하여 베들레헴과 동요로 사용하였습니다. 유명하게 되다를 직역하면 이름을 부르다로 여기서는 문맥상 명성을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시라는 기원인데 아직 룻이 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녀를 통해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준 것처럼 상속자를 낳아주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예로서 유다와 다말의 결혼도 보아스와 룻의 결혼처럼 변형된 계대 결혼이었고 보아스와 룻처럼 나이 차이도 많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베레스의 가문이 가장 강성하게 된 것처럼 계대 결혼으로 태어난 보아스와 룻의 자손도 번영하라고 기원한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기원에는 보아스의 행동에 대한 칭찬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룻과 계대 결혼을 한 것을 보아스의 넘치는 자비로 보고 이런 계대 결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결혼에 큰 복을 주시길 기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였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계획이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동안 암시적으로 나타났을 뿐 본문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우연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표현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자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넘치는 사랑으로 룻과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오미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나오미가 가슴에 아들을 안을 수 있었고 남편의 기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는데 그 노래는 1장 19절에서 나오미의 비극적이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시끄럽게 떠들며 하던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이제 나오미에게 축복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여인들은 노래에서 여호와가 나오미에게 이제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고 찬양하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명하게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13절과 16절에 아기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14절에서 15절은 아기에 대한 축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아이를 기름 부을 자 혹은 구속자로 묘사한 것은 땅을 되사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라라는 것은 백성들이 보아스를 칭송할 때 썼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말한 것으로 그 아기로 인한 그녀의 텅 빈 삶이 다시 풍성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룻에 대해서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송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헌신 때문입니다. 7 아들은 이상적인 숫자로 7 아들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룻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렇게 룻기는 여인들의 노래를 맨 앞과 맨 뒤에 둠으로써 나오미의 텅 빈 상태와 충만한 상태의 대조적인 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아 양육자가 되므로 그는 영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모두 풍성해졌습니다. 특이하게 이 아기의 이름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오미도 아닌 이웃 여인들이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과 유사성을 갖습니다. 이 이웃 여인들은 이 아이를 철저히 나오미와 연결시켜 나오미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말은 법률적이거나 공식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나오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나오미의 충만함, 즉 룻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도 나오미를 부양한다 라는 의미인 오벳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까지가 비공식적인 여성들의 세계이며 여성들의 관점이고 이제 이 오벳을 다윗과 연결시키므로 오벳의 의미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확대하며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즉 이런 연결은 룻이 나오미에게 개인적으로 베푼 헤세드가 보아스로 인해 확대되며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의 혼란에서 구하고 왕장을 확립하여 명실상부한 국가로 세운 다윗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부분은 중심 이야기 뒷부분에 붙은 에필로그로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는 계대 결혼으로 얻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으로 끝납니다. 비록 오벳이 당시에는 나오미의 손자로 그 가문의 기업을 이었겠지만 성경의 족보는 철저히 혈연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됩니다. 이런 이유로 베레스도 유다의 아들로 기록됩니다. 이런 족보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룻의 헤세드가 온 민족에 퍼져나갔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둘째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이방 여인 룻의 헌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룻이라는 젊은 모압 가부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보아스는 죽은 말론의 기업을 세워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야곱의 술수와 잘못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멈출 수 없고 인간의 수치와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 수 없음을 베레스의 삶이 보여줍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순전한 순종과 사랑을 통해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길 기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